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제 목회에서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있는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복음 전파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곱씹고 되뇌어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말의 지혜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지혜를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기록하며 원어 그대로 로고스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며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고스 소피아가 그럼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창시절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철학자들, 지혜로운 사람, 곧 그것을 우리는 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학자와 같이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행한 일, 그것이 뭐냐면 말의 지혜죠.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행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런 철학자들과 같이, 그런 현인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권속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과 학문 같은 것,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거스르게 하는 거야. 방해하는 게야. 그래서 강단 위에서는 오직 말씀만 이야기해야 돼. 세상의 책, 사료, 이런 사상,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 강단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론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철학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을 사용하는 것,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도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체계 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의 학문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본문에 배경되어지는 로고스 소피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철학자, 현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소피스트 철학자들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소피스트 철학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판단과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 철학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소피스트들을 주목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소피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피스트에 대하여 평가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의 기록이지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라고 플라톤은 정의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논쟁과 정쟁을 통하여 나의 의견, 나의 어떤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장을 펼쳐서 공동체가 피해를 보거나 엄청난 손해를 입어도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 논쟁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승리가 목적이에요.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였고 고린도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승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이단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유수한 언어와 기술과 말자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말하지만 결국 실상은 뭐예요? 나 개인의 승리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것이다.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로고스 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소피스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사실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도, 이 능력,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언변, 지식, 논리, 변증, 이런 거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거는 다 무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과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세상에서 뭔가 발전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런 것을 교회 밖에서는 가르치지만 교회 와서는 아니라고,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거라고.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그냥 다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지난 세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들, 이 두 사이의 문제와 갈등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사실 혼란스러워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어갔던 그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불필요하고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세상의 것은 무용하다,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논쟁에 이겨서, 17절 이하의 모든 흐름이 논쟁에 이겨서, 정쟁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가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뭐한 거다?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그거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이왕이면 어제번 오늘 내가 그런 부분에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자신을 높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내가 우선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내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을 말로 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우습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논쟁, 정쟁, 토론, 토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진리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승리에만 집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사역 안에서 나를 높이고 십자가를 무시하며 자신을 과시하며 그리스도를 패배로 이끌어 있는 모든 말들을 거부함으로 나는 십자가를 높일 거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을 가지고, 나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소피스트들처럼 뭔가 세상에 지혜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내가 살아가는 그 위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설상 말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겨야 하고, 말함에 있어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이 시대의 소피스트들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삶과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영광만을 위해 삶을 선택한 우리의 시선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사이의 말씀으로 이끄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충분히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익히고 배우고 담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모든 면에서 세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 전진하고 발전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셔야만 해요.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고, 매일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했던 방법이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매일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매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빛난 모습으로, 세상보다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선도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복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 시스템, 운행되어지는 모든 여건들, 그리고 공간, 그리고 모든 것까지도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전함에, 이런 새로워짐에 나를 높이는 것이 의도가 되었다면 그건 살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임을 분명히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의 높아짐과 힘의 과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시대를 통찰하십시오. 세대의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펼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뜨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과 능력 부어주심을 붙들고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차게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고.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부자들 다 지옥 갈 거다.
세상에 명예 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자기의 삶의 지금의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치의 발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며 퇴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더 전진해 나가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져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없어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도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만한 말투와 교만한 태도를 하고 있으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겸손한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고, 나 역시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외침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말에 교만하고 태도에 거만하며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선 승리로 내 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나의 무례하고 교만한 나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내가 우선이고 내가 높여지고 나의 의도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겸손하면 말이 겸손합니다. 생각이 겸손하면 태도가 겸손합니다. 삶이 진실하면 상대를 대하는 모든 예의도 진솔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고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도, 내가 많은 재물을 가져도, 내가 많은 학식을 가져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승리하는 것에 1도 관심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고 예수가 높아지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높이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낮추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전하는 말 지혜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과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내가 나서지 않겠다, 나를 높이지 않겠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감추며 행동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내 힘에 과시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하겠다는 것을 작정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의 태도가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가득 안고 성탄의 시즌을 보내려고 소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뭇별들과 샛별들이 올해보다 내년 더욱 발전하고 발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해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의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설레이고 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하며 첫 번째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연말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막 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내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자책을 내려놓고 이뤄서는 안 되었다, 이런 결과를 붙잡고 내년도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 번도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내년을 지금부터 계획하십시오. 2024년 1월 1일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2023년 12월 17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 걸음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 돌아봐봐야 과거 수준밖에 못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했기에 내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을 돌아보지 말아요. 이제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교회를 생각하며 내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바로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2024년 새날을 준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뭐냐? 나의 말 속에 환희와 기쁨이 있기를 다짐하십시오. 나의 말 속에, 나의 태도 속에 환희와 기쁨이 있기를 작정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연말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황금과 유황과 모락은 준비할 수 없지만 내 말의 태도와 인격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미천한 나의 입술 속에, 입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오심을 늘 기억하며 성탄의 이 날들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입술에 담겼다면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아름다운 말과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애는 쓰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될 뭐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혜자는 잠언 15장 23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이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고 그 때에 맞는 말 때문에 뭘 얻어요?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히브리 말로 시므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환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날 정도. 때에 맞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환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인하여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환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희가 어디서 나와요?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의 말투, 이런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구약의 이 지혜자의 말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어져요.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완성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네가 뭘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혜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말이 되어야 돼요? 상대에게 기쁨을 넘어 환희를 줄 수 있는 말. 그러니 오늘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들께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김정호 교수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무슨 선택을 하든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주고 결과가 나빠도 그 다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입술이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입을 열면 그거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틀렸다고. 힘들고 어렵고 틀렸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교회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해보자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뭘 만들어요? 기쁨을 넘은 심우와 환희.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 뭐겠어요? 사람이 위로하고 어렵고 눈물이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때 안 했어야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을 통해서 무슨 기쁨을 넘어 환희, 기쁨조차 싹트지 않는데 매일 교회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농부들이 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비인데 비가 오려면 뭐가 모아져야 돼요? 구름이 모아져요. 잔뜩 구름만 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야죠. 사랑한다라고 늘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행위와 언어가 없는데 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말을 하면 다 부정, 회의. 너무 성도들이 시니컬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 심우화가 없어요. 죽어 있는 것도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토브거든요.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환희를 주는 그런 언어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건데 그런 말들이 계속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의 말에 기쁨이 환희가 담기도록 너의 승리에 관심 갖지 말고 진리에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에 담고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밝은 내일과 영광을 위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다른 것보다 먼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고 가는 그 말들이 주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나의 생각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내 말에 교만함이 있다면 정돈하시고, 내 말 태도에 거만함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거칠고 적합하지 않으며 적당하지도 않는 그런 말과 태도는 진리일 뿐 아니라 진리도 아닐 뿐더러 내가 편하고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행위인 줄 아시고 멈추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묵별들의 언어와 말들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로 교회가 앞으로 사역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을 창조해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고 방향을 모아가는데 예수를 높이고 나는 낮추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예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본다는 인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에 집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희망의 전파자가 되세요. 누구를 만나든 소망의 전파자가 되세요. 나의 말 하나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쁨을 넘어 환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자녀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온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넘어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자마자 너 지금 일어났냐?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심고 희망을 심고 칭찬을 심고 격려를 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만 계속 아직 수십 년이 지난 과거의 일까지 아직 들먹이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새날을 보게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인 유익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방되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계속 과거를 들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러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를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나를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의 뿌리인 너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자냐? 십자가를 세우는 자냐? 이번 성탄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말에 태도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나의 교만과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와 나의 승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진리만 가슴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